그런데 타협하는 듯한 입장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현실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.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. 안녕하세요.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신영입니다.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공공신학에 대해 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. 얼마 전에 소개했던 책은 좀 쉽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. 새로 나온 공공신학 책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바로 이 책, 최경환 선생님이 쓰신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입니다. 공공신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 책의 저자이신 최경환 선생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2019년에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고요. 공공신학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으신 분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공공신학에 대한 두 번째 단독 저서를 내셔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. 이 책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공신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책입니다. 그동안 공공신학과 같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학들은 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책들을 봐도 성경보다 세속 사회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은 그 중심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. 그럼으로써 공공신학의 성경적 바탕을 쌓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에서는 복음의 청중, 유배와 회복, 그리고 번영하는 삶,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본문으로부터 공공신학의 근거를 이끌어냅니다.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저 세 가지 주제를 보면 어떠신가요? 마지막 주제가 좀 독특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번영하는 삶이라는 관점은 뭐랄까,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, 그래서 세속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세속사회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공공신학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기대도 좀 되고, 한편으로는 또 기독교의 독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할까봐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. 그런데요,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아주 잘 풀어내셨더라고요. 단순히 복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번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.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번영이라고 이야기하죠. 즉,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또한 기독교인이기에 부를 쌓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즉, 부를 쌓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지난 세대의 한국 진보 기독교 운동이 청빈론을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부를 죄악시했던 것과 확실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 양측에서 또 비판할 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.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교리의 순수성에 대해 타협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.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실천을 타협했다는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번영이라는 단어가 주는 다양한 인상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타협하는 듯한 입장이
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현실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 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을 좀 갖게 하고요.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인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런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게 되지만 또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죄책감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?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런 죄책감과 은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중간 지점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적이어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. 아니면 그 반대로 그 값싼 은혜에 빠져버린 느낌이 들거나 말이죠. 이 둘을 나름 이렇게 조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게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이 이야기하는 번영하는 삶은 저에게는 좀 새로운 시각이었고요. 또한 그 새로운 시각이 나름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. 나의 욕심과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인정하고, 그렇지만 나 혼자 잘 살기보다는 함께 잘 사는 것이 나의 마음이 편해짐과 동시에 좀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또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적인 번영을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번영에 대해서만 좀 깊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실제적입니다. 그래서 쉽게 읽히기도 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은 더 숙고하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. 또한 각 챕터 마지막에 토의 질문이 있어서 소그룹에서 나누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삶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부부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?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